여러분, 모나크 버터플라이, 황제나비라고 들어보셨어요? 얼마 전에 PBS에서 이 황제나비 특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북미주, 미국과 캐나다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비가 이 황제나비예요. 그런데 이 황제나비는 11월이 되면 겨울을 나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를 떠나서 멕시코까지 이동을 합니다. 엘 로사리오라고 하는 그 산악 지역인데 그리로 다 이동을 한다고 해요. 2,000마일에서 3,000마일을 이 나비가 날아가는 거예요. 약 1억 마리가 11월에 그리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조그만 나비가 종이장같이 얇은 그 나비를 퍼덕여서 그 먼 거리를 날아간다고 하는 게 여러분 믿어지세요? 수만 마리, 때로는 수십만 마리가 떼를 지어 그리로 날아가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이 11월이 되면 이 멕시코 엘 로사리오라고 하는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그 나비를 보기 위해 몰려듭니다. 알프레드 러셀 윌리스라고 하는 영국의 식물학자가 어느 날 연구실에서 이 황제나비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막꼬치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 나비를 관찰하다가 그 몸부림치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그 날카로운 핀셋으로 그 고치를 좀 이렇게 찢어줬어요. 그랬더니 나비가 쉽게 나올 수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빠져나와서 이제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야 되는 나비가 기대와는 다르게 날개를 떨더니 힘없이 늘어져서 죽고 말았답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요, 황제나비는 자기 힘으로 그 고통스럽게 그 고치를 뚫고 나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 과정을 생략하고 나와버렸으니까 나와서는 날개짓을 할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 고치를 뚫고 나오는 고통의 시간이 그에게는 생존을 가늠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시간이었다고 하는 게 참 신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2장은 아둘람 굴의 노래라고 알려진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이 동굴로 피신했을 때 지은 노래예요. 그 아둘람 굴에 피하게 된 이야기가 사무엘상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사무엘상 22장 1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둘람 굴은요, 유다 광야의 바위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워낙 지세가 험하고 그래서 도망자의 은신처로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간신히 그곳에 피해서 목숨을 구하기는 했지만 사울에게 쫓기고 몰린 다윗은 언제 사울의 군사들이 들이닥쳐서 생명을 잃어버릴지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동굴에 숨었을 때 그 동굴만큼이나 칠흑 같은 좌절감이 그를 엄습해 왔어요. 사실 이 아둘람 동굴의 시간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둡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일찍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될 것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다윗이 왕위에 오른 것은 14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이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가장 사람들에게 칭송받았던 그 인생의 절정에서 왕위에 올랐다면 그가 정말 훌륭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듣는 그런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광야와 동굴은 다윗의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장소였고 그 시간들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명한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스라엘을 여행하면서 바로 이 다윗이 숨어 지냈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 광야와 동굴들을 방문하면서 그의 고통, 그의 고독을 깊이 묵상하고 책을 쓴 게 있어요.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 속에서 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광야에는 소음이 없습니다. 짐승들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사람들 눈에 띄지 않습니다. 사람도 살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1시간, 2시간 시간이 지나자 나의 시각과 청각과 후각이 극도로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에서 광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광야에 가면요, 그 적막함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이 극도로 예민해져요. 그래서 시각이 열리고 청각이 열리고 후각이 열리면서 우리 감각이, 죽어있던 감각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죽음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생명의 장소입니다. 광야에서는 시시각각으로 기후가 바뀌고 여러 가지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광야는 또한 광야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유대 광야 같은 데는 가보지 않았어도 네바다라든지 아리조나 같은 데 광야에 가보면 그 광야가 주는 장엄함이 있어요. 광야는 또한 사탄의 강력한 유혹이 있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를 맛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광야에 가게 되면요, 그 광야의 특성 때문에 두 가지 사람으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 바닥이 완전히 드러나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광야에서 잠재력이 발견되고 그 잠재력을 꽃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광야는 반가운 곳은 아닐 것입니다. 광야는 분명 삶에 고통을 주는 장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또한 광야는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고 삶의 신비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가게 되면요, 우리는 인생의 광야에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게 되죠. 하지만 또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광야, 혹독한 광야를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별하는 분들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새로 만나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광야에서 다윗의 고독한 여정이 시작이 돼요.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다윗이 가장 절친했던 친구이며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가슴 아픈 이별을 하죠. 그리고 21장부터 본격적으로 도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 기간이 무려 13년이나 지속이 돼요. 여러분,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크게 쓰임받도록 부름받은 사람일수록 그 광야가 혹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뜻밖의 대목이 나와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린 나이에 거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골리앗과 항우를 향해 달려나가던 정말 겁없고 담력 있는 그런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실은요, 다윗을 사울이 두려워했어요. 사무엘상 18장 15절에 보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8장 29절에도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었는데 21장 10절에 오니까 누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다윗이 이번에는 사울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위로받았어요. 다윗이 두려워했다. 나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로구나. 나만 그렇게 겁내는 게 아니로구나. 여러분,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제게 큰 위안이 되더라고요. 나도 더 기도하고 더 충성되게 하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두려워했다는 기록이 2번 나와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21장 10절에 한 번 나오고요. 21장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다윗이 사울 왕을 두려워해서 이제는 도망가다가 더 숨을 곳이 없으니까 아예 원수의 땅 블레셋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가드 땅이 어떤 곳이었어요? 골리앗의 고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딱 걸린 거죠. 바라기는 그 가드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보기를 바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곳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말하자면 다윗은 가드 사람들의 원수 아니겠습니까? 원수 땅에 이 다윗이 들어왔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그래서 그가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없이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한없이 연약한 사람,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는 사람이 두렵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리는 순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휩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여러분, 미친 사람 행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미친 척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제정신으로 살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미친 척하고 살 때가 있죠. 그래야만이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경험들 다 해보며 살지 않습니까? 우리 제정신 안 가지고 살 때가 너무 많잖아요. 다윗이 살기 위해 침을 수염에 흘리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미친 척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서두에 읽어드렸던 시편 34편이 바로 다윗이 미친 척을 하고 나서 겨우 생명을 부지하게 된 후에 쓴 시가 바로 그 시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리고 8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인생의 가장 바닥을 경험하고 인생의 쓴맛을 본 다윗이 지금 뭐라고 노래합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을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노래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제정신이면 이런 노래를 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미친 척한 게 아니고 정말 미쳐버린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가 미친 척을 하면서 알게 된 그 여호와의 선하심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또 10절에 보시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은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에 노래한 것이 아니라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간신히 도망쳐 나와서 부른,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고서 부른 노래였다는 사실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스스로 도울 힘이 없어서 미친 척을 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참된 영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이 수염에 침을 흘리며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요 바로 이것이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먼저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력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만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광야에 가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요. 그 광야를 통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광야에서 일어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도 광야를 반기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광야에서 훈련을 통과했다는 사실, 거기서 일어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지금 인생의 광야 시간을 통과하고 계시다면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광야에서도 여호와께 피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광야는 우리 인생의 가장 귀중한 삶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광야에서 미친 척하고 살아남아서 도망쳐간 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바로 아둘람 동굴이었어요. 어둡고 캄캄한 아둘람 동굴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둘람에서부터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이 아둘람은요, 희망 제작소였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동굴에 계시다면 바로 그 동굴이 아둘람의 동굴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희망이 싹트는 아둘람 굴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동굴 얘기하니까 하나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에 이혁재라고 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그가 인기가 절정이었던 때에 뜻밖의 그 불미스러운 사고에 연루가 돼가지고 모든 연예 활동이 중단이 됐어요.
그가 인기 정상에서 많은 사업을 벌여놨는데 하루아침에 연예 활동이 중단이 되니까 그 사업이 다 빚더미에 올라앉게 됐어요. 그래서 수년간 그 빚을 갚느라 모진 고생을 다하고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 그런 참 어두운 동굴,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어요. 근데 얼마 전에 TV에 나와서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면 빛이 비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어두운 통굴 겨우 통과해 보니 거기 톨게이트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웃음이 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그게 우리 인생의 현실이지. 어두운 터널 지나가면 빛이 비쳤으면 좋으련만 터널을 지나가도 또 터널, 산을 넘어가도 또 산. 겨우 터널 통과하니까 톨게이트가 나를 못 살게 구는 그런 게 우리 현실이지. 여러분, 지금 다윗은 바로 그런 어두운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시편 145편과 또 하나 시편 57편이 다윗이 그 동굴에서 쓴 시예요. 다윗이 많은 시를 남겼습니다만 다윗의 시들은요 사실은 대부분 그가 광야에서 쫓기던 시절에 썼던 시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키우셨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설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2편을 보시면 다윗이 4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사방 천지를 둘러보아도 자기 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도망하는 자의 슬픔과 아픔을 그는 절절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민생활 하시면서 이 마음을 우리도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 아프죠. 하지만 실패보다 더 아픈 것은 외로움이에요. 우리가 외로움을 견디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방 안에 홀로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고독은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그 고독을 통해 인생의 고수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독은 분명 고통을 가져다 주지만 고독은 영적인 고수로 태어나는 요람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리더가 된다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가정의 가장이 된다고 하는 건 많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에게는 고독하게 결정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리더들은요, 외롭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 그 고독을 견뎌낸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고독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외롭고 고독하시다면 맞는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외로움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왕으로서 수많은 고독한 결단을 내려야 됐던 그 다윗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둘람 굴을 통해 그 고독을 통해 왕의 제목으로 키워가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그 내공을 아둘람 굴에서 훈련받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혹시 내 곁에 아무도 없다,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를 도와줄 이도 없고 이런 극심한 외로움과 고통에 계시다면 여러분, 그 속에서 단지 고통만 당하지 마시고 그 고독을 통해서 내가 영글고 자라고 깨어지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동굴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142편 6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자, 이런 고백과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22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동굴 속에서 처절한 고독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고수가 될 수 있도록 훈련받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부모 형제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다윗처럼 상처 입은 사람들, 그 400명가량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 환난당한 자들이고 빚진 자들이고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수염에 침을 묻히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 했고, 그렇게 환난을 당하면서 원통한 마음의 상처를 그가 경험했고, 처절한 고독과 아픔을 그가 아둘람 동굴에서 경험했기에 바로 이런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와 동굴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처지를 겪을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주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것은 아픔을, 고독이 고독을 위로할 수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내가 아무런 고통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의 아픔을 품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은 이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인격이 자랐어요. 성품이 자랐어요. 그리고 그의 실력이 커졌어요. 그의 마음의 품이 넉넉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400명이라고 하는 도망자들, 마음 아픈 이들, 병든 이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던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곳은 고통의 자리였음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곳이 절망의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자리가 꼭 절망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시다면 그곳이 결코 고통의 자리일전정 절망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은 희망이 샘솟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시편 142편과 함께 시편 57편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기록한 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7편. 자, 거기 57편에 보시면 여러분 동굴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그 아둘람 동굴 속에 불안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숨어 있으면서 그는 동굴 입구를 주시하고 있었을 거예요. 언제 사울의 군사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노심초사하면서 조바심을 가지고 그 동굴 입구를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동굴에 머물면서 그 입구를 바라볼 때 거기 빛이 들어오는 그것을 응시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굴에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이 비치는 부분과 그 빛으로 인해서 그늘이 생기게 되겠죠. 다윗은 그 동굴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그늘을 보면서 그 그늘을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57편 1절입니다.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캄캄한 동굴에 드리워진 그 그늘을 주의 날개 그늘로 본 거예요. 그 그늘 아래 내가 거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그늘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만 붙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됐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노래해요. 여러분, 우리가 동굴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노래를 잃어버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동굴에 있다고 노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 동굴에서 그의 평생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동굴에서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와 찬양입니다. 광야에 거하면 거할수록, 동굴에 머물면 머물수록 우리의 오감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의 심성이 예민해지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가장 정결한 영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57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편 57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운 시죠.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찬양이 다윗이 의리의리한 그의 궁전에서 지었던 것이 아니라 시야가 극도로 제한된 동굴 속에서, 빛이 없는 캄캄한 동굴 속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동굴 속에 있을 때 다윗은 그의 육신의 시야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의 영안은 극도로 확장되어 그는 하늘의 궁창을 그리고 영원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 눈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동굴에 있을 때 이와 같은 시야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황제나비 얘기를 드렸습니다. 1975년에 캐나다의 동물학자인 프레드 우르가트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이 황제나비가 어떻게 마이그레이트 하는가, 어떻게 이주하는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연구를 했어요. 북미주에서 대략 1억 마리가 이주를 하는데 이 우르가트라고 하는 학자가 10만 마리의 그 황제나비에게 태그를 붙였어요. 표시를 해서 진짜 이 나비들이 거기까지 이동을 하는가 그걸 연구한 거예요. 그렇게 10만 마리의 날개에 태그를 붙이고 이제 우르가트가 그 엘 로자리오 마을에 가서 나비들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40마리 정도의 날개에 태그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런 감격의 울음을 터뜨렸다고 해요. 그 작은 나비들이 종이장 같은 나비를 퍼득이며 2,000마일, 3,000마일을 날아서 그것에 온 것을 그는 확인하고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나비의 별명을요, 멕시코 사람들은 순례자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순례자. 저는 이 황제나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이런 순례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새롭게 다져봅니다. 여러분, 황제나비에게 그 태그를 붙였던 그 과학자가 멕시코까지 날아온 그 태그가 달려있는 나비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에서 종이장 같은 날개를 퍼득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례의 과정들을 마치고 상처 있고 또 외로웠지만 그 모든 과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도 그런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시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한 인생길을 통해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감동이 있습니까? 궁궐에 있을 때가 아니라 광야에 있을 때 감동이 살아나는 거예요. 동굴 속에 있을 때 그 감동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광야와 동굴에 여러분이 계시다면 거기서 하나님께 다윗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광야는 정말 내게 고통스럽습니다. 이 동굴은 정말 미치고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인생의 광야에서, 이 인생의 동굴에서 내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광야에서 내 영성이 깨어나고 이 동굴에서 내 눈이 밝아지고 내 귀가 밝아지고 내 모든 감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여기서 커지고 내 마음이 넉넉해져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미친 척까지 하면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했던 사람이에요. 다윗 역시 우리들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저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저가 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피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데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인생의 광야길을 종이장 같은 날개를 퍼득이며 걸어가실 때 힘드시죠? 외로우시죠? 아프시죠? 답답하시죠? 그러나 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순례의 길을 끊임없이 날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